16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그 힘이 되신 나의 여호와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힘이 되신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르게 분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어번교회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다시금 그 힘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바위보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의 영광과 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름
성시교독 11번 시편 1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남의 내게 오셔서 나를 관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인사로는 나는 주의 입술을 말씀에 따라 스스로 삼가사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쫓아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달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의 길들이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그의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며 힘들거든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귀한 교회 우리 어번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외쳐나가는 우리 어번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전도하는 삶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의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어번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어번교회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저들의 처소에서 위치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역할을 또한 충실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온전하신 뜻과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산 제물로서의 삶의 길들이 우리 어번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또 함께하지 못한 이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출근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 직장에서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기를 원하며 새벽부터 출근 준비하며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친히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고 편안한 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가지 여건과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함께하지 못한 이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그 자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그 역할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이제 환절기에 접어들어서 감기로 인하여 독감으로 인하여 더 나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정치 상황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조국의 정치 상황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고 이제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경제의 파고 속에서 우리 어머니께 믿음의 성도들 또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정부들이 돈을 풀었고 그 돈을 또한 걷어들이므로 인하여 많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루속히 이 모든 과정이 잘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상의 삶의 모습으로 안정된 삶의 경제로 돌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스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주에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응원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도록 인도해 주길 원하며 또한 바른 가치관과 삶의 가치관을 바르게 심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께 부모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애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দের 손길을 통하여 이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와 영감 어린 예배가 되고 있음을 믿사오니 저দের 수고 따윈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할 주 앞에 나와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줄 믿사오니 이 예물이 또한 온전히 하늘나라에 숨겨지게 도와주시고 저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오라며 이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 기쁘게 자라나고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 어머니의 성도들의 가정을 언제나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로서 또한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잘 지켜가며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가며 또한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동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성수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출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강지사님도 출근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고 또 정정모 지사님 가정은 어제부터 출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허건사님은 지난주에 기침 때문에 못하신다고 연락 주셨고 어제 밤에 9시 10분에 신랑 집사님이 회사에 문제 생겼다고 공항에 가야 한다고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가셨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회 있을 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회 있을 때 하세요. 자꾸 미뤄지면 또 못해요. 다음 주도 허희성 권사님이 기도십니다. 다음 주도 할지 안 할지 또 봐야겠지만 아무튼 바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그렇고 아무튼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 서로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월 첫째 주 토요일이라 자녀를 위한 안수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 기도회 시간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10월 첫째 주일이라 우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6일 야유 예배 체육 클럽학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특별히 어프 파빌리온이 예약되지 않아서 저희 교회가 예약했고요.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올라오시면 되겠고 예약비가 올랐는데 입장료는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입장료는 그대로인가요? 아무튼 입장료 내시고 개인당 냈나요? 차량 냈나요? 기억도 안 나요. 한 3년 됐어요. 네? 차량으로 냈나요? 네, 아무튼 각자 차량으로 올라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를 위해서 다음 주에 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가 남녀 선교회 임원 원례가 있는데 뭘 땡겨서 그냥 임원회의로 같이 하든지 해서 아무튼 다음 주에 야외 예배를 위해서 회의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야외 예배 일정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고래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리와 담당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표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시간 아이노스 찬양단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김권사님이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구치가.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제목처럼 모두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또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읽었던 책 가운데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문고판이라고 그랬나요? 리더스 다이제스티브라고 해서 요만하게 해서 실화도 실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실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실리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때 실제 이야기라고 하면서 하도 오래돼서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고 정확한 내용도 기억나지 않지만 대충 이런 내용의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고 좋은 대학을 졸업한 두 청년이 있었고요. 이 두 청년이 같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서 좋은 대학도 나왔고 공부도 잘했으니까 자기들이 이 회사에서 이제 큰 일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부푼 희망을 가지고 첫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두 청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내하는 일을 이 회사에서 맡겼습니다. 물론 회사의 방침으로 일을 시작은 하긴 했는데 속으로는 이제 불만이 조금 쌓였지요. 그래도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도 잘했는데 기껏 하는 일이 엘리베이터 안내냐 이런 마음을 품고 불만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결국 그 중에 한 사람이 사표를 내고 나는 다른 직장을 가겠노라 하고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은 회사가 나에게 맡긴 일이니 내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또 자신의 위치에서 그리고 회사가 내게 맡긴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백화점에 관한 얘기 혹은 상품에 관한 얘기들을 귀담아 잘 듣고 메모했다가 회의할 때마다 그것을 제안함으로 해서 그것이 회사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매출로 이어줌으로 해서 그 친구가 점차로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그 백화점 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입맛대로 처음부터 주어지는 일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직장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만 여러분들의 직장이 지금 100% 다 만족해서 다니느냐? 내 입맛에 맞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우리 집사람이 저랑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때 결혼 전에는 내 남편의 키는 최소 175는 돼야 된다 그랬지만 그게 입맛대로 되나요? 우리 김영 권사님은 출래도 만났지만 그래도 정림이를 만나서 더 행복하게 사시고 아무튼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운명이다 혹은 팔자소관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운명과 팔자는 사실 사용해서는 안 될 단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선한 뜻이 있고 우리를 위한 역사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련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기에는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간혹 드리는 말씀인데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제게 기도 부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자녀가 요셉과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한 나라의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됐으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높은 곳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중보기도 부탁을 하는데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가끔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자녀가 요셉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억울하게 총으로 팔려가는 일도 있었고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고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후에 총리의 자리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과정은 다 잃어버리고 결과에만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생의 길에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결국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과정은 하기 싫고 결과가 좋기만을 바라는 것은
정말 도둑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아 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끼고 저축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제가 본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이 계세요. 하루아침에 늘 뭐를 꿈꾸냐면 벼락부자를 꿈꿔서 성실하게 살지 못하고 벼락만 쫓아다니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벼락만 쫓아다니는 분은 결국 어떻게 사시냐면 벼락 거지로 사시는 걸 제가 늘 봅니다. 결국 부자는 착실하고 성실하게, 물론 일명 금수저 빼고 그런 예외적인 사람들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바로 죽음을 앞둔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그런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자는 책 기자라고 하는 의미니까 신명만 생각해 보면 한문으로 보면 펼신자 이런 자를 쓰는데, 이 말의 의미는 두 번 말하다 혹은 펼치다. 그래서 신청자 할 때 신청도 이 신을 쓰고요. 그 다음에 명언,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두 번 말하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의 신명기를 듀토라눔이라고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도 사실은 헬라어에서 유리한 단어고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 단어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헬라어의 의미로도 봐도 이것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성경책 번역임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앞부분을 보면 창세기가 있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가 있고, 그 다음이 레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가 있고, 그 다음이 신명기가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이 어디에 그대로 또 나오냐면 신명기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앞에 거 읽기 싫으면 뭐만 읽으면 돼요? 신명기만 읽으면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읽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모세는 죽기 전에 신명기를 또 얘기했느냐? 왜 두 번 하나님의 계명을 말했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죠. 이집트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면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 사실은 시내산에서 이르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으냐면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갖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집트를 벗어났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죠? 전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누구만 빼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출애굽 1세대들이 죽었어요.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그래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온 건 봤는데,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났던 쉽게 말하면 이민자 2세대들, 한국 문화 잘 모르는 이민자 2세대들에게 우리 문화학교 가지만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면 출애굽 과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다시 일깨워 줘야 될, 다시 말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서가 이제 기록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신명기서 마지막은 그래서 모세가 죽고 누가 등장하게 되느냐면 그 다음 성경이죠. 여호수아가 등장함으로 신명기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더듬으면서 이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걸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라고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그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냥 일반적으로 걸어서 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고,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부족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10명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좋은 땅은 좋은 땅인데 딱 가서 보니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키가 무지 커서 우리가 감히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유를 댔느냐면 3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기들 스스로 메뚜기 같이 나약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 당연히 아낙 자손이 봐도 아이고 저 메뚜기 같은 애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네 라고 생각할 테니 우린 도저히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4장에 가면 2절 3절에 드디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로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다가 죽는 것보다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들의 불평을 듣고 어떤 형벌을 내리시게 되느냐면 가나안 정탐꾼이 며칠을 정탐했다고요? 40일을 정탐했기 때문에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하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루 불평하면 내 인생에 몇 년이 어두워져요? 1년이 어두워지고요. 내 하루 감사하면 내 인생의 1년이 밝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불평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괘씸해서 그럼 40년의 광야길을 일부러 그럼 괴롭히려고 걷게 하신 거냐? 라고 질문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점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뭐 당연한 이야기죠.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는 것은, 훈련시키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맥락에 비춰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의 광야길을 걷들어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걸어가게 하신 길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상황에 적용시킨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광야 같은 인생길 또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셔서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광야길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의 광야길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왜 광야로 내몰았는지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먼저 그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표현에는 낮추다라는 말이 아니라 험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찌 보면 겸손이다 라는 말로 번역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나를 낮추어 겸손하게 만든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결같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뭐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주장에 제대로 먹히지 않다 보면 그래서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반면에 다른 사람의 주장과 다른 사람의 뜻과 다른 사람의 생각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마다, 내가 고난의 길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느냐면 바로 나를 스스로 낮춰 겸손한 자리에 위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난의 길에 머물게 하신 목적을 이미 충분히 달성하고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하여 광야길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했다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고, 결국 이것은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도 연결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가 높아 교만해져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들리지 않고 그것 또한 실체로 옮기지 못하고 지키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아침에 그물을 거둬 이제 야간 근무 끝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베드로가 순종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제가 일부 뉴스에게 물었더니 그건 다 알고 있더만, 베드로의 직업은 피셔맨, 예수님의 직업은 카펜터가 피셔맨에게 고기는 깊은 데 가서 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피셔맨이 그걸 듣겠냐 안 듣겠냐 다 안 듣는데 베드로도 안 들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나가려고 하면 그도 들을 만도 한데 지금 밤새 고기 잡고 야간 근무 끝났는데 김정은 사람한테 야간 근무 또 나가라고. 권사님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가실 거예요? 저런 자세면 들려. 베드로가 그런 자세가 아니었어요. 가기 싫어. 잠을 자러 가야 되는데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어부로서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결과는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는 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물론 저는 갈릴리 호수가 깊은 데 가야 고기를 많이 잡는지 낮은 데 가야 많이 잡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부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물의 깊이를 말하는
것보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깊이를 좀 깊게 내려 던지라는 말씀이 아닌가. 그냥 제멋대로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내 삶을 좀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더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사람과 점심을 먹으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무슨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면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장로교단 총회가 지난주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장로교회 총회가 끝나서 그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장로교단 합동측이죠. 합동측 그럼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고 신학교를 얘기하면 쉬워요. 저 강나루에는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합동측이야. 그리고 저 사당동 총회 신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들은 통합측이야. 신학교가 달라서. 통합측의 대표적인 교회는 오정현 목사가 심하고 계신 사랑의 교회고, 이 합동측의 대표적인 교회는 지금 세습 문제로 한참 시끄러운 명성교회가 그 교단에 들어있어요. 이 합동측에서 두 가지 우려 섞인 안건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우려한 대로 일이 생겼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일이 안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첫째는 명성교회가 교단법이죠. 세습을 금지하는 교단법을 어기고 결국 아들한테 세습을 했는데 그걸 사회법정으로 갖고 나갔는데 교단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사회법정에서도 지금 김하나 목사는 담임 목사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교단에서는 그걸 자꾸 유예를 시켰어요. 판결을 미루다가 이번 총회에서 어떻게 됐느냐면 60% 대 40%로 세습이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해 줬어요. 최고 큰 교회의 교회법을 어긴 사건을 그냥 교단이 눈 감아줄 꼴이 됐고요. 또 하나가 어떤 법이 올라왔느냐면 목사의 정년을 73세로 연장하자. 그래서 그거는 경론 끝에 부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침에 일부에 이병건 지사한테 물었더니 보통 한국의 직장 은퇴가 몇이냐니까 60세면 은퇴하신다고 그죠?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 우리 감리교회는 70세까지가 정년이고 65세부터 목사가 원하면 은퇴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자꾸 제 생각엔 줄여야 돼, 낮춰야 돼. 물론 뭐 목사님이 은퇴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낮춰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신학교에 입학한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연령을 낮춰야 뭐 나가야 뭐 그분들도 뭐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낮춰야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부결이 됐는데 그래서 명성교회 김사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이다, 간첩이다, 총살감이다 막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강도롭게. 그랬더니 그리고 그 교회에서 다시 재심을 물었거든요. 김하나 목사 몇 %가 찬성했느냐 하면 98%가 찬성을 했어요. 이렇게 설교했는데 총살 안 당하려고 그렇게 아멘을.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집사람에게 원로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는 데에 대해서 교인이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니까 아멘하니까 98%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위에서 믿습니까 그런다고 밑에서 막 이러다가 아멘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진짜 이걸 내가 지금 아멘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 우리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제가 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연애 갔다 온 다음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연애 끝나고 감리교 목사 안수식의 연애사거든요. 그거 끝나고 찬양하는 찬송가 가사가 이거잖아요. 부름받아 나선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다음 가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우리도 눈물나게 이거 불렀거든.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리고 30년쯤 지나고 지금 보니까 이게 함부로 부를 찬송이 아님을 이제 세월의 깊이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는 거야. 제가 감리사라 내년에 우리 지방에서 은퇴하실 목사님이 3분이 계신데 그 3분 교회에 가야 될 담임자가 지금 없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찬송해놓고 그 3교회 갈 담임자가 없어. 왜 안 갈까요? 네? 왜 안 갈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세교회 전부 모두가 연말 결산이 3만 불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가. 저는 영월에서 첫 목회할 때 한 달 월급이 5만 원이었다. 1년 예산 얼마야 그러면? 100만 원도 안 됐던 교회에 내가 갔어. 부름받아 나서니. 난 갔다니까. 그래서 요즘은 부름받아 나서니면 10만 불은 돼야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가 아니라 즐거우면 주 따라가고 괴로우면 안 따라가오리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 내 인생의 삶의 깊이를 좀 더 깊이 내려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뭐에 대해서 아멘을 사실 아멘도요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이 말씀에 대하여 정말 내가 아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삶의 깊이 없이 대답하면 그 대답은 그냥 안 지키는 아멘인 거죠. 왜냐하면 나랑 상관없으니까 쉽게 아멘하는 거야. 근데 나랑 정말로 깊은 관계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하면 그 아멘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고 정말로 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생의 광야길이 우리를 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저 평탄한 인생의 길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지가 않습니다. 광야길이 바로 사람의 도리를 알게 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광야길에 대해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옆에 누가 계신가 쭉 한번 둘러보시고 이분들과 함께 평생 믿음의 동역의 길을 광야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여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했느냐? 쉽지 않은 길이죠. 고난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얄미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해서 그래서 미워서 결단코 아니고요.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귀한 길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과정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높은 결과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광야 같은 길이 있어야 높은 결과에도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 광야 같은 길을 치열하게 잘 걸어가셔서 궁극적으로 축복의 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그들 마음과 생각 중에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복음의 삶의 길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길들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는 삶의 길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삶의 길들을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함께하여 주시면서 지금 내게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삶의 길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삶의 길들이 어떻게 펼쳐져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도와주시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아멘하고 있는지 내 삶의 깊이를 좀 더 생각해보게 해주시려고 하며 그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아멘하는 삶의 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늘도 내 삶의 길들을 바르게 생각해보며 바른 결단과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도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며 복된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광야 길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광야에서 해물을 터뜨려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한 과정의 기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어본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저들의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치열한 이 광야길을 잘 거쳐나가 믿음의 복된 길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36장입니다. 오늘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송으로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광야길을 묵묵히 걸어나가 주의 축복의 길에 우뚝 서는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